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온전히 만나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맛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둘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운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박동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사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총격 사고가 일어나며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일어나는 사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타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감리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고 실천할 결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69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이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알래스카 우리 권사님 잘 다녀오셔서 미예성 권사님도 오셔서 참 감사하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앞두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신 분들 이상가족 상고 받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네? 자주 보시면서,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에 주일날을 뺀 40일에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의미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고난 주간 제일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우리 신년 새벽기도 했던 것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순절을 그런 은혜 속에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아픈 분들 우리 계속 계신데 나영숙 집사님은 어깨, 이석임 집사님은 손, 이렇게 치면 안 아픈 분 없죠? 조 집사님은 허리, 또 많잖아요. 육체 우리 정 권사님은 또 막 기력이 떨어지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많은데 여러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육체의 그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새벽기도를 20장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몇 장을 했더라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20장을 했는데 20장 뒷부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주일날 이제 우리 십계명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연속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성경책은 찬송가랑 성경책이 붙어 있잖아요. 성경책과 찬송가가. 그런데 이 성경책만 따로 있고 찬송가만 따로 있는 거는 다른데 성경책 찬송가 붙어 있는 이 성경책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역시
딩동댕. 이따 저한테 오세요. 집사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한 성경책이 한 뭐 15권, 16권 있어요. 옛날부터 봐왔던 거. 그래서 성경책은 버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다 가죽이 너덜너덜해진 것까지 덕테이프를 붙였는데도 그것도 떨어진 성경책부터 쫙 있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 찬송 붙어 있는 거는 제일 먼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어유 척척 나오시네. 사도신경. 그럼 성경책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십계명.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는 성경책만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찬송가만 따로 있는 것도 있는데 성경책만 있는 것에는 이 십계명, 이게 뭐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이 십계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뭐 그것도 성경 나오는 그 이 회사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러는지 우리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잘 외웁니다. 아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잘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일 뒤에 있어서 그러는지 십계명 제대로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대충 알아요. 그렇죠? 예,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아는데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그래서 십계명을 쭉 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는 십계명을 한번 다 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건 잘 외우는데요. 십계명을 잘 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우리 받아들이느냐? 좀 고리타분하다. 이거 너무 옛날 고대 문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하고는 안 맞는 이미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잘 외우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십계명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 한국말 성경에는 제목으로 십계명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는 흔히 율법 조항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 조항.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차가운 율법 조항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법, 율법 그러면 왠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10가지의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관계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라 좀 질문이 많은데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몇 개였어요? 2개. 예? 예, 2개를 몇 번 받았어요? 예, 2개를 2번 받았어요. 십계명 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두 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판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가? 이거를 알려면 고대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어떻게 맺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고대에는 전쟁을 두 나라가 하면 이쪽 한 나라가 있고 다른 한 나라가 있어요. 그럼 전쟁을 하면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러면 이긴 나라의 왕이 이 진 나라와 맺는 그 조약을 이렇게 돌판이나 문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진 나라 백성들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진 나라의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조약문을 쫙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그 조약문을 읽는 순간 진 나라의 이 백성들은 이긴 나라 왕의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서로 하나씩 나눠갖고 조약문을 읽을 때에 진 나라의 백성들은 이긴 나라 왕의 백성. 자, 여기 벌써 왕이 있었는데도 이 왕은 졌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은 자신들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긴 나라의 왕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두 개의 돌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돌판,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오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5개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쫙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러한 율법들을 선포하고 지키라고 명령해라.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10계명 10개의 말씀들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런 돌판이다. 그 10계명을 10가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10계명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백성들에게 친히 써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선택적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10계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그러면 내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차원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10계명을 받은 장소가 시내산.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받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 10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느냐? 이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오해할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완전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를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그 유월절을 건넌 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앞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제부터 10계명의 조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차원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뀐 너희들은 앞으로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주셨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다 기초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은 옛날 고대에 두 나라가 조약을 맺는 것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조약,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조약문을 받아드는 순간 그 문서를 받아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그것을 준 그 왕 하나만을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한 왕만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다른 데는 놀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읽으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강조점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앞에 나 외에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 외에는 그 말이 이 히브리어 성경책으로 보면 여러 번 성경책도 이렇게 각주 달고 되어 있는데 나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파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 얼굴 앞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그게 본래 뜻은 뭐냐면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 너와 나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계명을 주시면서 왜 첫 계명으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적지가 생겼어요.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 여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미 무시무시한 7 족속이 자리 잡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농경 문화를 통해서 온갖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몇 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어요? 400년간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온통 경험했던 건 뭐냐면 세상 만물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신이었어요. 뭐 우박이 이가 임하고 그리고 또 개구리가 임하고 메뚜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400년간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인 그런 다신론적인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시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들어갈 그 땅도 그렇게 온갖 신들이 다 이렇게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들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은 지금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런 물질주의, 어떤 물질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되면 경제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뭐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21세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가치들, 예를 들면 절대 사랑의 공동체로 둘이 꽁꽁 묶여져 있어야 될 부부 사이에도 돈 때문에 안타깝게도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까지 비정한 부모가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흔하지 않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물질적인 문화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가? 물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 중에 하나예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는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여러분은 난 많이 늙었는데, 그럼 여러분 자녀 때 가서라도 물질의 복을 와장창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커지네. 예. 근데요, 물질의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번에 누구 집 아들이 어디 저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 갔대. 그러면 아이고 부러워라.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저희 애도 대학교 갈 때가 됐잖아요. 이제 11학년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부러워. 어떻게 키웠게? 예, 어떤 집 자식이 저기 어디 좋은 대기업, 애플, 구글 이런 데 들어갔대. 그러면 아유,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헌신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복 못 받은 사람인 양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숫자의 논리,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어떤 교회와 이 교회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껴들 수 있는 우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1계명,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더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딴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배타적인 사랑이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10가지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으로 친다면 정확하게 이것이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거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너희들은 불러냈더니 점점 우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 우상의 제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간음,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계속 그 간음과 음행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결코 그곳으로 눈돌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확고하게 안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관문을 제대로 통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큰 그런 은혜가 있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어디 있는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침이 튀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러시면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에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얼굴에 표가 나요. 한번 오늘 댁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네. 이거는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야. 애들 얼굴은 항상 천진난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얼굴하고 좀 안타깝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얼굴의 그 표정과 색깔이 틀립니다. 사실상 이 1계명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계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둘째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완성을 그리고 사랑의 그 성취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신앙의 가치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 앞에 넉넉하고 충분하게 반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오든지 간에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품에 꼭 안겨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내리심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영광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6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알고 배워가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율법과 계명의 완성인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으로 천국 백성 된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충분하고 넉넉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일주일간 허락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